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왜 배신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왜 배신했을까요? 그 사람은 나쁜 놈이어서 배신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내가 제공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배신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나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날 배신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배신하기 전에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배신한 건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배신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요? 그 배신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배신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먼저 나를 배신하니까 내가 배신했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배신을 한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내 사랑을 몰라주니 배신하지요. 내가 배신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 충성을 몰라주니까 배신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는데 그 나의 노고를 못 알아주니까 배신하는 거죠.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능할까요? 그 의대 지원할 때 의사들 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왜 의사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열의 9은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은 그 마음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전공과를 선택할 때쯤 되면 뭘 보고 선택할까요? 돈 제일 많이 주는 과를 선택합니다. 돈 제일 많이 벌고 아무 어렵지 않고 돈 많이 받는 과를 선택한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돈 안 되는 과는 안 가려고 하니
돈 안 되는 과의 의사들을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요즘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들들이, 여러분들 딸들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과를 선택할 때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되는 과 가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팽개치고 어렵고 힘든데 돈 안 되는 과 가라고 할 부모님들이 누가 계실까요? 너는 돈과 상관없이 저 가서 섬에 가서 무료 봉사해라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욕심 따라. 그러면 그 배신인가요? 아닌가요?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돈 따라가면 그거 배신이에요? 법대를 가는 친구, 판검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면접할 때는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가 판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일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검사 변호사들이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배신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 말고 목사는 왜 됐을까요? 목사는 왜 됐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데 가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로 다 몰리는 겁니다. 뭐 그거나 뭐 의사들이나 판검사는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네, 첫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은 했는데 지나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들이 또 한결같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예수님이 유다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유다에게 모든 돈 괴를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보게 한 거예요. 회계를 맡긴 겁니다. 회계는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그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회계를 맡기잖아요. 근데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뭘 사든지 다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의 배신 이유는 표면적인 건 그렇습니다. 유다가 돈꾀를 맡았는데 그가 돈에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쫓아다니던 그 선생님을 파는데 은 30냥 받고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성인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그거 요즘 중국에 팔려가는 사람들 그래도 한 몇십억은 줘야 가잖아요. 삼성에서 글로 배신하고 갈 때 그 기밀들 가지고 갈 때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거 배신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도 내가 그냥 그거 한 번 배신해서 내 남은 평생을 평생 살도록 만들어 준다, 그럴 때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지금 그만큼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만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돈 때문일까요?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자신이 가졌던 기대만큼 예수님이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정치적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진짜 큰 한 자리 얻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로 땅, 젤로 땅이라는 당들이 있습니다. 그 당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 독립투사들에게 고작 30냥이, 은 30냥이 대수였을까요? 아니요. 민족이 해방되는 더 큰 대의를 가진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대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앞장서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의 모든 기대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는 그 신앙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 나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일까요?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기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기대가 허물어지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 이유도 많습니다. 금전적 욕심, 또 정치적 실망, 정치적 기대에 대한 실망, 혹은 사탄의 영향,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그 하는 일들을 하게 했던 사탄의 영향, 혹은 또 이렇게까지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했으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는 빨리 배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명론적 관점,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사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뜻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이 중에 날 배신할 자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머릿짓을 하여 말씀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중에 날 팔자가 하나 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예수님의 몸을 의지해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였냐면 이제 오늘 이 복음서를 쓴 요한입니다. 요한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늘 이렇게 자기 이름 대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눈치채는 겁니다. 야, 누군지 물어봐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그 베드로의 눈짓을 보고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떡을 받은 그 순간에 성경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하는 일을 속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다의 배신 앞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는 일 속해 이제 라고 말씀하시면, 자, 제자들은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눈짓한 거예요. 야, 누군지 물어봐. 근데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떡 져서 주는 자야. 그리고 예수님이 떡 져서 주는데 그 말 끝에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을 가서 속해하거라 하고 유다에게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슬그머니 나갔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을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요한이 그 당시에 이해했던 바는 그렇습니다. 돈꾀를 맡았으므로 우리 쓸 물건을 미리 사라고 하신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거라 라고 하신 말씀인 줄 제자들이 모두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의심도 안 했고 물어보았던 베드로조차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다 있고 나니까 이 요한이 이제야 그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탁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건이구나 생각하고 그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네가 하는 일을 속해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제 막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한 9가지는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자, 단순히 예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할 거를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그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모든 것을 그냥 해라 라고 허락하신 말씀이다.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유다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유다에게 너 빨리 결정해, 좌든 우든 빨리 결정해서 해야지 하고 속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담대함이다. 네가 날 배신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넌 속해라,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의 담대한 표현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네가 배신을 마음대로 네 자유의지로 배신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다. 아니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시는, 그래서 배신하지 못하도록 네 하는 일을 속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가룟 유다가 막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과 다 떠나서 아예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사탄이 딱 들어갔으니까.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끄떡없다. 나는 사탄이 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혹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건 가룟 유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이 가룟 유다의 이 일에 다른 제자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다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헷갈리도록 만든 것이다. 자, 굉장히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죠. 아니면 또 아예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진짜 속히 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빨리 앞당기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으세요? 지금 8가지, 9가지 지금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뭐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해석이 마음에 쿡 닿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유다에 대한 마지막 긍휼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배신을 저지른 후에 큰 절망과 후회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얼마나 번민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유다의 마음을 괜찮다, 그냥 네가 하려는 거 그냥 해도 괜찮다, 내가 너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 그냥 네가 하려는 일 그냥 속히 해라. 어쩌면 예수님이 그 마음까지도 끝까지 사랑해서 유다에게 마지막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정확한 해석은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해석이 예수님이 끝까지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나를 배신할 거를 이미 아신 주님께서 떡까지 적셔서 그에게 주며 다른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 마음이 십자가를 지시며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이미 결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해, 괜찮아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상영된 적이 있답니다. 내용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파는 이 역할을 이제 그 연극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연극은 줄거리가 그러면 누가 유다의 역할을 맡을 거냐라는 이제 그 줄거리예요. 누가 유다의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냐 라는 것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연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너무 선하게 생겼어. 저 나쁘게 생긴 저 사람 아니야, 유다는 나쁘게 생기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네가 해라, 나는 안 한다, 이게 하다가 결국 유다의 역할은 누가 맡으면 좋겠느냐 하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누가 맡냐면 거울을 하나 딱 보여주고 관객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해주는 걸로 연극이 맞춰지는 그런 연극이랍니다.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이미 배신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베드로도 부인했고 베드로도 배신했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만 나쁜 놈일까요? 아니요, 다 나쁜 놈입니다. 지금 그 의사들만 나쁜 사람들인가? 아니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못 돼서 그렇지 우리가 의사 됐으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내가 판사 검사가 아니어서 그렇지
내가 판사 검사했으면 똑같이 뇌물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죄를 못 저지른 거지. 능력만 됐으면 다 그 죄 다 내가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능력이 없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죄인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괜찮아. 그냥 네가 하는 일 해봐. 그런데 주님은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결국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추운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결국 TV 앞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다 이해하십니다. 오늘은 나왔지만 다음 주에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딛고 일어섭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잘못한 건요, 스스로 목숨 끊은 겁니다. 그 기회에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유다가 더 잘못했을까요? 베드로가 더 잘못했을까요? 도찐 개찐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한 베드로하고 슬그머니 은 30냥 받은 거하고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 딛고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그거 회개하고 다시 섰습니다. 우리들에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까지 또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괜찮아. 너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 그래서 쓰러지거든 다시 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 괜찮아. 그런데 그러다가 힘들면 다시 와. 그러면 새벽기도 오시는 거죠. 네. 힘들면 오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기도 와서 이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 우리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심을 믿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좀 뻔뻔하게
좀 뻔뻔하게 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거라 라는 그 주님의 말뜻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껏 자유를 가지시고 한번 방황해 보십시오. 마음껏 여러분들 하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